고린도후서 1장 18절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네,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때때로 당신으로부터 내려오는 시간을 주셔서 당신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시작보다 먼저 한 사람을 보내셨고 우리 앞에 걸어가시며 험난한 인생길에서 양각 나팔 소리 듣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심으로 모든 문제와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니 우리 걷는 길이 아무리 지치고 힘들지라도 마침내는 말씀대로 승리하는 임계점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식구들 중 병든 자 일어나게 하시고 가난한 자 부하게 하시고 외로운 자에게 힘주셔서 다 함께 이 역사 속을 거뜬히 지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대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남들이 듣지 못한 귀한 것 듣게 하시고 남들이 보지 못한 것 보게 하셔서 당신의 말씀 믿고 걸어가는 우리 식구들이 가던 길 결코 돌아서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임계점에 마침내는 다다르는 귀한 끈기와 근성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는 하나님은 18절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신실하시다.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약속을 이행하신다는 거죠. 약속을 보증하시고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잘못 이해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조건 예가 된다. 이건 알죠.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한 원어의 그 값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을 그대로 직역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은 미쁘시느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18절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말은 예와 아니오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말처럼 보이죠? 예와 아니오, 예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예입니다. 예가 되는데요. 우리가 예하고 아니오를 동시에 말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이걸 갖고 우리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글로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예고 아니오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예, 아니오를 동시에 말하지 않는다는 단어입니다. 자,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니까 17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겠냐?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똑같은 개념입니다. 예 하면서 아니오를 동시에 말하는 요 상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예가 되는데 인간들이 예 그리고 아니오를 동시에 말하지 않는다. 표리부동하는 상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예는 했는데 속으로는 지금 안 될 것 같아. 그러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곧, 자 19절 한 번 더 읽어봐봐.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했다. 예다 그분은 무조건 이런 개념보다는 예와 아니오를 동시에 말하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아멘 했는데 그냥 안 될 것 같아. 그러지 마 라는 소리입니다. 약속은 예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돼. 야, 예 아니요로 얘기를 하지 마. 우리는 예 그러잖아요. 아멘 그런단 말입니다. 아멘 하지만 아니요를 갖고 있어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 약속은 무조건 예가 돼. 그분은 신실해서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 예가 돼. 그러니까 아멘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여기 아멘, 이게 아만이라는 단어인데요. 피스티스죠. 아만, 요겁니다. 신실하다,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멘 그러죠.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보니까 그래, 그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켜내실 것이다를 내가 다시 피드백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약속을 피드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들이 있는데 이건 항상 보면은 말씀과 대치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너무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말씀이 바뀔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는가 보다 그럴 때도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없으면 안 나타나요. 우리는 사탄이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하면 못해요. 사탄과 하나님을 대립각으로 놓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예가 됩니다. 내가 피부로 느끼는 환경과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것도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없이는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멘이다를 믿고 근데 내 속에서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왜 내가 자꾸 이렇게 돼야 돼요? 라고 하는 이 아니요라는 이 대답을 요건 에고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었는데 내 안에서 아니요라는 외침이 자꾸 나와.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 갭을 자꾸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부정이 자꾸 나가요. 어떤 일을 보면은 우리가 요 마음에 저울이 있어요.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될 것 같아. 될 것 같다 60%. 지금까지 해온 것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40%. 이렇게 됐어. 근데 요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내 안에서 나가는 이게 실제 역사를 만들어 온단 말입니다. 입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 균형을 우리는 맞추어 가는데 내 안에서 아니오라는 외침이 있다. 이 아니오라는 외침이 예 아멘으로 바뀌도록 우리는 말씀 붙들고 입으로 고백하고 묵상해서 이 기울기를 맞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100% 예언하는데 아니오라고 하는 이게 역사를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시제를 완료형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내 안에 의식의 크기가 내 프레임이 조그만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빨리 프레임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죠. 이사야 5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넓히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아파요. 포도원의 울타리가 걷어지거든. 내 인생에 보호막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포도원을 걷어내실 때에는 돌 포도나무를 맺는 나무들이 많아서 주님이 그걸 잘라내고 가지를 붙이고 농부이신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거주를 어떻게 하죠? 점점 더 넓혀 가시려고 포도원 울타리를 걷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아프죠. 그래서 뭐야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입니다. 그래서 이 아니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식을 우리가 처리하지 아니하면은 밤새도록 기도해도 이게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서 균형을 맞춰요. 될 것 같아.
말씀 붙들고 실험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학습되고 누적되다 보니까 될 것 같아. 편안하게 중심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어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당신이 믿어지는 복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면 돼요. 옛다 모르겠다 자는 거죠. 시편 4편 8편이죠. 시편 4편. 다윗이 압살롬 반역을 만났을 때 기가 막힌 환경과 상황을 만났는데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느니 나를 안정케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예가 확장된 겁니다. 예가 확장된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딸이 있습니다. 딸이 있는데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주님을 찾아옵니다. 주님을 찾아봤고 그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까 좀 고쳐주세요라고 하는데 주님이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는데 거절이 올 수 있어요. 예, 집요함이 있어야 합니다. 거절이 목적이 아닙니다. 더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나는 이 떡을 자녀들에게 줄 떡을 걔들에게 안 줘. 그런데도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목표가 정확해지면은 내 주위에 많은 일들이 보이는 이유는 목표에서 눈을 떼서 그렇지 목표에 집중하면은 환경과 상황은 보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을 못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면 나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나아가는 길이 거절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의 아우성도 있고요. 그리고 주님이 강력하게 너 딸 안 고친다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절박함들이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이런 절박함들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날 가장 좋은 타임입니다. 이 여인이 나는 그 떡을 걔들에게는 안 줘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여인은 왜요?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인데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따지거나 묻지 않습니다. 올소이다. 나의 아멘입니다. 그래도 아멘입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내 논리로, 내 이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아니요. 절대로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옳습니다. 옳다는 겁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도 그건 맞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이성이 딱 배치될 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은 말씀 따르지 이성 안 따라갑니다. 이성을 자꾸 따라가고 내 논리, 내 얄팍한 생각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건 아직 신앙이 연조는 오래된다 하더라도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 에고가 있고요. 순수의식이라는 우리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혼에 있는 요 에고를 통해서 이렇게 빚어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에고가 난 줄 알아요. 요 에고는 철저하게 개인입니다. 납니다. 내 위주입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 내 에고 안에 주인으로 계신 하나님이 내 에고를 어떻게 쓰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찰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하는 말일까? 내 편의를 위해서 하는 말일까?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일까? 생각해보고 해야 돼요. 입에서 즉흥적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이건 내가 주인 되어서 하는 말일까? 아니면은 에고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성령님이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일까? 그러면 해야죠. 무조건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은 맞다는 겁니다.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한 말이 맞대. 역사가 여기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역사는 여기서 나와요. 그럴 때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계속해서 이 여인이 매달리니까 주님이 네 딸이 나았으니까 가. 그리고 믿음이 크다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요, 한번 내가 믿음을 장착했다면은
그 믿음 끌어안고 계속해서 진입해 가는 겁니다. 로마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에크피스티스, 에이스피스티스입니다. 에크는 안에서 밖으로 나오다는 단어예요. 에크피스티스니까. 자, 믿음에서 나와요. 우리가 진행해가는 믿음의 그 노선들이 있어요. 어떻게 됐냐 보니까 내가 믿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그 믿음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 믿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에서 에크 안에서 밖으로 나온 거예요. 요건 에이스, 무엇을 향하는 거예요. 에이스 피스티스.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도착하게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믿음이신 본체이신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에서 이제 출발을 해요. 출발해서 다시 우리를 그 믿음이신 그분에게로 집중하도록 만들어가요. 그래서요, 우리가 끝없이 내가 품는 말씀이 있다면 미친놈처럼 얘기해요. 하루에 한 100번씩이라도 고백해보려니까요. 말씀, 자꾸 세상 말 많이 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도 안 됐잖아, 그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고백해보라. 하루에 한 100번 정도라도. 100번 정도 한 100일 정도라도 해보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냥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므로 난 나았다. 계속해서 한번 해보라니까요. 이성이 요 미쳤나 너? 그래도 시끄럽다 있다더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고백해내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제가 하는 말로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믿음에서 나와서 믿음으로 도착하도록 귀결되도록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실패할 수가 없죠. 우리는 누가복음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상태를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하는가 보니까 그는 어부입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이때 뭐 건물이 지금 건물처럼 좋은 것도 아니고 밤이 되어야 고기가 건물이 내려오는 걸 보고 도망을 치지 못하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 잔뼈가 굵은 이 어부가 자기의 실력으로 잡지 못한 그날이 왔습니다. 복이죠. 이걸 우리는 나쁘다고 본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내 실력으로 고기를 나 이 정도 하면 잡을 것 같아. 그런데 안 잡혀. 네, 복입니다. 집중하라는 겁니다. 집중해야 된다. 그런데 주님이 실패한 이 베드로를 그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배가 두 척이 있는데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요. 여기서 나오는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그 베드로를 시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이다. 요 쉐마 듣다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실패했지만 실패를 만회할 기회는 더럼에서 시작돼.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 배에 두 배가 있는데 하필이면 시몬 배에 타요. 무슨 말씀이죠? 실패한 인생들아, 말씀 들어라. 실패한 너는 우리 전부 다 우리가 다 시몬입니다. 야, 너 실패했지? 그런데 그 배에 주님이 타기만 하면 돼요. 그분이 타요. 타시고는 주님이 거기서 말씀을 장황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청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청자들이 있었지만 베드로 배에 올라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야, 배를 좀 띄워라. 그러면 그 배에 배를 띄우는 장본인은 누굽니까? 베드로죠.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은 사람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저 수많은 청자들이 있지만 저 청자들에게 화자이신 주님이 말씀한 게 아니라 나 들으라는 소리구나. 자기 말로 들은 거예요. 내 걸로 들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여기는 F입니다. 5절에 주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F의 뭐 반대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요 레고는 비유로 말씀을 그대로 넘길 때 썼던 단어입니다. 요 F는요 비유지만 렘마로 들릴 때 썼던 겁니다. 요건 아마르라고 했죠. 제가 요건 다바르고 요건 아마르입니다.
아마르 됐습니다. 이건 속뜻을 넘기는 겁니다. 이걸 레마라고 하죠. 이걸 밖에 있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듣기는 듣죠. 다 듣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씀 듣죠. 여러분들 로고스로 듣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내게 딱 들어와. 그러면 그건 레마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F입니다. 너 깨달아 알았니?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닷가에는 그 청자들을 하나님은 관심도 없어요. 덜러립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식구들이 덜러리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실패한 이 인생 찾아와 주셔서 들어야 산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내 배에 그분이 빈털터리인 내 배에 그분이 성선하셨구나. 그리고 말씀했는데 베드로는 나를 위해서 수많은 자들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설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 나는 사랑을 풍성히 느꼈을 겁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애플, 야, 잘 알아들었지 너? 너에게 하는 말이야? 레마죠. 레마로 하는 말 들었지?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주님께 가라사대, 베드로가 주님께 이르되, 에퍼예요. 이것도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저렇게 수백 명이 모였지만 주님은 내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자기가 그걸 알고 자기도 에퍼로 대화를 해요. 호물로게오죠. 호무로고서 하나의 말씀이 대단한 단어죠. 에퍼로 얘기하고 에퍼로 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했지만, 내 실력으로 안 됐지만 내가 주의 말씀에 의자여, 레마입니다. 요게 레마예요. 주의 약속의 말씀, 레마입니다. 자기에게 들려진 말씀이에요. 그 말씀 붙들고, 그러면은 베드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럼 그물을 내렸으면 고기를 다 잡았을까요? 아니요, 못 잡습니다. 그들은 로고서로 들었거든. 로고서는 역사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밤새도록 내 실력으로 잡은 것 하나도 없었는데 당신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수백 명이 모여있는 그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나를 위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레마라는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는데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대할 때에 제가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로 메신저로 서 있는데요. 이 말씀들이 준비된 예비된 마음에는 반드시 저는 들어간다라고 믿고 또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근데 에스겔 때도 그랬어요. 에스겔 33장 30절에 보면은 많은 그 당시 백성들이 에스겔에게로 나온대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이 하는 그 말을 보면서 음악 잘하는 사람의 노래 정도로 들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들은 거죠? 설교 좀 좋았네. 설교를 평가하는 평가자로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역사가 없어요. 무조건 저를 제가 두둔해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에스겔에게로 사람들은 나와왔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형식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미 갖고 있는 액면가의 그 값은 뭐냐 보니까 에스겔은 노래 잘하는 자, 말 잘하는 자 정도로 여기있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언젠가는 쟤들이 선지자가 하나 니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안 들었다는 겁니다. 형식은 있는데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에스겔 20장 한번 볼까요? 20장 49절.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야훼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예. 에스겔을 보고 에스겔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에스겔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그들이 하는 소리가 입 밖으로 내뱉는 소리가 뭔가 보니까 에스겔은 비유로 말 잘하는 사람 정도로 인식합니다. 이걸 표준 세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나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저를 가르쳐 말하기를 모호한 비유나
들어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호하게 들리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썼습니다. 그런데 듣는 청자들이 모호한 이야기 한다라고 들어요. 저게 뭐가 이루어질까? 저게 어떻게 이루어지지? 이로 모호하게 듣겠다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심장 폐부를 찔러 쫓기기까지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깊이 들어가서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훅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 아니오가 아니라 아니오라는 부정이 나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예인데 내가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게 좀 내게 좀 감동이 된다 라면은 여러분들은 말씀을 한 번, 두 번 더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말을 들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주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사실로 나타난다. 아멘. 저는 그걸 갖고 얘기해요. 제가 금요일 날 제 삶에 있었던 일인데요. 자그마한 일인데 어떤 분이 이제 문자가 왔어요. 제가 왔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아는 제자인데요. 신학교 거기서 가르쳤던 제자예요. 근데 제가 뭐 아무나 보고 뭐 제자다 이렇게 하지 않는데 그분이 정말 진심으로 목사님은 제 스승님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0년간 목사님 유튜브를 계속해서 듣거든요. 듣는데 뭐 계속해서 남편도 듣고 이렇게 해요. 듣는데 10년 정도 말씀을 듣고 집중하니까 은혜의 단비가 내려오는데 삶의 열매가 풍성해지기 시작해요. 절박했거든요. 이분들이요. 그리고 남편은 지금 부목사님 대신대에 나와서 부목사님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거든요. 너무 행복했어요. 말씀을 한 10년 정도 들으니까 열매가 막 나타난다. 지금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 너무 행복해 하면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말씀을 제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반드시 결과가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 이 말씀을 확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제가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베드로 배에 성선하신 주님이 우리 식구들 각자 배에 인생의 배에 그분이 성선해서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고마웠어요. 저는 진짜 고마웠고 계속해서 우리 빌립이 이렇게 퍼나르는 말씀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 고맙고요. 너무 하여튼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베드로는 실패했고 그 실패한 그 베드로의 배에 승선하는 그 주님을 놓치지 않았고 그걸 기회로 삼았고 에프로스로 호몰로게오하고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약속의 말씀이 그래요. 실제가 됩니다. 때의 문제이죠. 그래서 너무 초급할 필요 없어요. 그분이 목자여서 내가 양인 늘 제가 말씀드리죠. 양인 내가 목자 끌고 가지 않아요. 그분이 내가 안 돼. 그래도 따라와. 그분이 끌고 가요. 가는데 그 양은 목자가 이름을 부르면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목자 없이 살 수가 없는 걸 양은 알거든. 이게 우리 아닙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양이 자꾸 목자를 움직이고 싶은 거야. 움직이고 싶죠. 그래서 안 되면은 40일 작전기도 해버리고 안 되면은 막 굶어버리고 해달라는 거잖아. 그래봐야 양 한 마리 30만 원밖에 안 돼요. 그거 주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사사기 21장 한번 가서 볼까요?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결론이죠.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말씀이 없으면요 사람은 반드시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의식 따라갑니다. 그럼 그럴 때 생각나야 돼요. 이게 말씀 따라가는 게 맞을까?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가는데 말씀과 대치되는 상황이 있을 때 말씀에
길들여져 있지 않으면 환경과 상황에 익숙한 우리는 그걸 평가하고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그럴 때마다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생각나서 가는 걸음을 딱 멈추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에고의 장난일까? 생각하고 딱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성과 우리의 지식 체계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눈이거든요. 아인, 눈, 셈이거든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이 골치 아픈 겁니다, 이거요. 이거 하나님의 강력한 대적입니다. 이 원수, 생각이 원수라고 했잖아요. 생각은 전쟁터 최일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뭘로 하죠? 생각으로 해요, 생각으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가는 걸까? 아니면 빨리 멈춰야죠. 사사기 전체의 특징은 자기 소견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장께 믿고 내 인식, 내 의지 이것 믿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우리가 사사시대 같다니까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딱 전해질 때 아멘 했을 때 아니요라는 생각이 빨리 들면은 빨리 이거랑 싸워야 돼요. 그냥 두면 안 되잖아. 이게 내 인생인데. 내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사기 21장 25절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딱 멈춰야 돼요.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아닙니까? 듣고 가면 잊어버리고 이게 아니라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자, 사무엘상 23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야훼께로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야훼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예, 마음의 소리가 있어요. 마음의 소리를 한 번씩 들어보셔야 돼요. 어떤 소리가 있을 때 잠잠하게 있으면 내 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이거 마음의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자, 내 상황이 어렵죠?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다윗은 지금 도망 중이니까. 그런데 그일라가 유다 땅입니다. 유다가 블레셋에게 침범당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힘드니까. 근데 다윗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가서 도와. 자꾸 말씀합니다. 여기에 익숙해져 있지 않으면 이거 신경 쓸 겨를도 없어요. 근데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와야지. 나는 막 싫은데 가. 네가 가. 이런 소리를 안 들어본 지 너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가야지. 그 소리를 듣는데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도망 중인데 하물며 도망 중인데 어떻게 돕냐. 환경과 상황은 말씀에 대치되는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가라. 마음에 가라는 음성이 자꾸 들려요. 그리고 쫓아갔고 그일라를 구원해 왔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묻게 되고 하나님의 4절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넘기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동사만 보겠습니다. 5절에 그일라로 가요. 일단 가죠. 갔어. 5절에 싸우고 쳐서 죽이고 가서 쳐서 싸우고 쳐서 죽이고 가축들을 끌어오니라. 그일라 구민을 이와 같이 구원하니라. 아멘. 가서 치고 구원하니라. 아멘. 안 갔으면요 역사가 없죠. 가서 치고 구원해 오더라. 하나님의 손을 경험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보니까 이 그일라가 그 바쁜 중에 다윗이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일라는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해 버립니다.
아유, 괜히 도왔다 지금. 그러죠? 예, 요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영역 아닙니다. 혹여라도 내가 그 일날을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들려오는 것들이 나쁜 것이어도 여러분 잠잠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 아멘. 이 영역까지 내 영역은 아닙니다.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놈이 내게 칼을 겨누어서 예, 견디시면 돼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럼 그분이 보고 계시다면 됐지 뭐.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23장에 보니까 욥기 23장 12절에 내가 내 입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명령,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지켰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한 일정한 음식,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죠. 그것보다 나 말씀 더 귀히 여겼거든요. 23장 12절에 자기가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 이 역사 속에서 육신이 배가 고파서 안 먹으면 쓰러질 것 같은데 그 양식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 당신 입에서 나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나는 더 귀히 여겼습니다. 14절에 그분은 하나님 당신은 분명히 일을 작정했으면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나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단련한 이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걸 나는 압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좀 무겁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도 그래 나 말씀 끌어안고 있어. 이거죠. 7이라는 언약 붙들고 그냥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으키실 때 부활로 일어난다니까요. 부활의 생명은 죽음을 이겨본 생명이어서 죽음까지도 괜찮다니까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이걸 경험을 해야 되죠,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요나가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삶에 내가 요나라고 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나는 암미떼의 아들입니다. 아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록 3장 14절에는 아멘이시요 충성된 증인이시다. 그분은 아멘이다. 아멘이야, 그분은. 암미떼의 아들입니다. 암미떼.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오죠. 아미떼의 아들이니까. 아멘이에요. 아멘입니다. 아미떼가. 아멘이시여 충성된 증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입니다. 말 안 듣는 요나가 하나 있어요. 아미떼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낳은 이 권능이 여기 있어요. 요 놈은 말 진짜 안 듣는 놈이에요. 물론 요나도 예수의 모형으로 나오죠. 요나는 요나는 아수로라고 하는 그 나라, 니느웨로 안 갈 이유가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는 원수였어요. 둘째는 이들은 잔혹했습니다. 아주 잔인했습니다.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은 사람을 그냥 서서히 칼로 껍데기 벗겨 죽였으니까. 살인기계라고 했으니까. 셋째는 길이 너무 멀어요. 1440km. 가는 길이 천부 광야예요. 추막도 없어 한잔하고 막걸리 한잔할 그것도 없어. 강도도 많은 거예요. 그 길 가라라고 하니까 우리는 압니다.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 안 갈 걸 알아서. 근데 이 암미떼의 아들 요나는 안 갈 것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배를 타고 간 것 아닙니까? 근데 자기 탓을 해요. 나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은 요나가 이런 것들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1장 17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미 큰 물고기를 요나를 위해 예비하셨더라. 요나 이럴 줄 알았어요. 아시고 요나의 길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신 하나님. 이 자식 고생 좀 해봐라. 이게 아니라니까. 그 가는 길 그분은 아시고 요놈이 이때쯤 틀어질 것도 그것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사랑과 내 은혜에 굴복할 거다. 그 요나가 은혜를 입고 바다에 던져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냥 개고생 시킨 게 아니라 큰 물고기를 이미 예비했던 그 하나님. 그 요나가 믿었던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편안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을 걱정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선물로 준 이 하루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누리는 데 초점을 두고 매일 종이컵에 든 커피 뽑아 마시지 말고
좋은 데 가서 커피도 좀 마시고 하루를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와 아니오라고 동시에 말할 수 없다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껏 우리의 관념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늘 아니오를 갖고 살았던 인생들이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앞에 해답 찾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실패했고 자기 실력의 한계를 경험했던 그 베드로 배에 올라타셨던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듣기를 간절하게 원했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인생배에 승선하셔서 신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도록 성령님 꼭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밤새도록 내 실력으로 잡았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지만 내 말하는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건물을 내리겠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셨던 사랑이 많으시는 우리 주님,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복 베풀어 주시는 은혜 누리도록 도와만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이 힘이 들 때마다 생각이 나서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는 거룩한 은혜에 충만하도록 도와만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꼭 아버지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 심는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그리하여 역사 속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파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